오늘 요한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와 구절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자 혹은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 두 번째는 내가 그니라 I am he 라는 문장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라는 이름 혹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7번 나옵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바라보았을 때에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7번,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가 7번, 공교롭게도 7번씩 나오며 그 중간에 내가 그니라 하는 문장이 3번 반복해 나옵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베드로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의 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시인이며 작가인 푸시킨이 쓴 유명한 시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큼 유명합니다. 1964년에 아마 쓴 것 같은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는 것.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첫 구절을 생각을 하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럼 질문입니다. 삶이 무엇입니까? 삶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삶이 무엇이에요? 한글로 이것을 파자처럼 해보면 조금 더 재미가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줄인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람자의 모음인 아라는 모음을 제거하고 리얼과 미음을 사 밑에 붙이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결국 사람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자를 좀 보는데요. 사람인자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대기가 둘이 있죠. 즉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줌을 통해서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또 이 인이라고 하는 사람인자에다가 인간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그렇죠. 사람인자에 즉 둘 이상이 서로 돕는 그런 사람이 사이 간자를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 그것을 인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성공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았다는 것보다는 저 사람의 삶이 성공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공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푸시킨의 시를 볼 때에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불행한 일이 있고 친구, 더 나아가서는 정치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의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그래도 믿었던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으시지요.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그때에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후에는 그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7번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직접 바라본,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는 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위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에 걸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사람이 나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그 제자들과 베드로 그 군집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행동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When he had finished praying, 예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원 시내의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이판이라고 하는, 즉 말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나 NIV 성경을 저는 이 상황에서는 더 선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 즉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데 아들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구속의 죽음을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앞으로 올 교회를 향한 기도, 이 세 가지의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만 겟세마네 기도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간절한 세 가지의 기도를 하시고 마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잡히는 장소까지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보면 제자들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제자로서 또한 혁명가로서 자부심도 가졌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서 재정 출납을 맡을 만큼 신뢰할 만하고 열심히 있는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참 똑똑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두 동의하거나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걸어가시는 삶의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한 여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씻기는 그 모습을 보고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근검 전략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예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조금의 마음의 갈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예수님은 처음에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지만 점점 대중적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변질되어 버린 사이비 교주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차라리 은돈 30냥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그의 신념에 더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는 너무 복잡하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자기들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 살기를 위하여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유다를 중심으로 한 12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똑똑한, 혁명가적인,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돕기를 원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 의해서 3번 부인을 당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17절에 나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모두 첫 번째 질문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둘째, 셋째 질문한 사람은 복음서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4복음서가 동일하게 첫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문지키는 여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지키는 여종, 여기에서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slave girl이라고 번역되어집니다. 노예인 여자아이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지 않은, 가치가 없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자유인이 아닌 노예이고, 남자가 아닌 여자이고,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입니다.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최고 하찮은, 보잘것없는 한 어린 소녀의 질문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막연히 예수님을 보러 쫓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정말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니고 포악한 로마 병정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하찮은 여자, 어린 노예의 질문에 베드로는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부분에서 가룟 유다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의 생각에 함몰되어져 있으면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고, 베드로와 같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부딪히면 정말 가장 하찮은 사람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 생각이 많아서 문제가 있든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은 25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두 번째 시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저택 앞에서 밤새도록 거기서 보초 서고 일을 돕는 종들이 잠시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들 중에 한 명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은 26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동산에서 베드로가 호기롭게 칼을 빼내어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는데 그때 거기에 함께 있었던 그 말고의 친척 중 한 명이 내가 거기에서 봤다 라고 베드로에게 몰아붙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제자들과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가난하고 어려운 수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지지 않은 자기의 그 딱딱한 쉘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자기와 비교해 가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시류에 흔들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또한 베드로처럼 어처구니 없이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의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사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12제자나 가룟 유다나 베드로를 판단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수많은 배신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황당한 제자들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많은 사람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당하시고 로마 병정에게 채찍과 고문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의 중간에 나오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입니다. I am he, 나는 그니라.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한 것, 그 3번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3번 나는 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오늘 재미나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수라고 하는 그 7번의 제자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 3번 부인한 베드로와 3번 나는 그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에서 3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나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잡힘의 순간에도 3번이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위험을 느끼고 사람 축에도 들지 않는 소녀 노예에게 예수를 부인하는 창피한 모습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위급의 상황에서 그렇게 3번 나는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하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면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복음으로 적혀져 있고 누가복음은 아담으로까지 올라가는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끝나는 복음서입니다. 마지막 4번째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그러면 예수가 이런 사역을 하였고 유대인의 약속한 메시아이며 그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면 그는 신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신인가 인간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는 신이다,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연대순이 아니라 7번에 걸친 I am, 나는 누구다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번에 걸친 예수님의 I am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요한복음 출애굽기부터 먼저 하죠. 왜 I am이 하나님을 의미할까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에 모세가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질문할 건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I am이 보냈다는 겁니다. I am을 구약에서는 모음을 기록하지 않고 자음만 써놨기 때문에 I am을 그대로 하면 하입니다. 사람의 호흡입니다. 여기에 모음을 붙이니까 야훼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야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힌 유일한 곳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I am has sent me to you. I am이 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I am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I am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엔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 I am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I am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5장 1절에 I am 나는 참 포도나무다. 7번에 걸쳐서 I am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하속들이 와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니라 했을 때에 다른 곳에 없는 표현이 그게 나오죠.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우리가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하는데 사람이 확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넘어졌다는 표현보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급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I am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의 종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았지만 그래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 즉 너희가 죽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셀프 아이덴티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사역하고 바쁘고 지치고 힘든 시간에도 저녁 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선 자리에서 그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리마인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항상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 하여도, 손해를 본다 하여도,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하여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밝히신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도 1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니라고 이야기한 후에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러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잠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했던 그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영광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 자기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나의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이며 하나님의 소명, God's calling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항상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아동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이 1964년에 쓴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으셨거나 읽으셨을 겁니다. 어린아이와 조그만 나무의 이야기. 자라가면서 어린아이가 거기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싶어서 나무를 베고 노인이 되어서 거기에 걸터앉는 그러한 이야기죠.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나갔습니다. 그를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 위에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그 희생, 심지어 자신의 명예와 목숨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우리 살기가 바쁘고 우리 가족을 위해 살기가 바빠서 희생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행복한 관계성의 삶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희생이 또한 나의 희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하게 지친 사람이 쉼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희생의 길입니다. 설교 처음 부분에서 표시키는 시를 낭독하였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나 자신이 나를 속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도 상처받는 경우가 많지요. 온전히 이해해 주어야 할 가족 사이에서도 우리는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속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일생 동안 우리가 노력해야 할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사랑하고 포용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희생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처럼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항상 생각하며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분이 남긴 글, 손가락이 10개인 이유라는 글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이유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았는지 평생을 10손가락으로 기억하며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마음에 무엇인가 훅
하고 지나가는 전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려고 어찌 받은 은혜와 사랑을 10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이 10개인 이유에 대하여 오늘부터 저는 이렇게 믿고 살렵니다. 헤아려도 모자란 그 깊고 넓은 사랑, 10개의 손가락을 모아서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드리는 일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름을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집에 십자가 상도 있고 다양하게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를 곳곳에 붙여놓습니다. 만약 십자가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의 10손가락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10달 배 아파 낳은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손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절한 배신, 사람이 자기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만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너무도 당당하게 사랑으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며 또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희생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생각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